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힘든 코로나19를 지내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역에 철저하게 좀 잘 따라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앞에 빨간색 그 테이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앉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앉으셔야지 이 거리 유지가 잘 되는 거니까요. 꼭 그곳에 앉아주시고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 없고 다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나가시면서 서로 인사하실 때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그리고 또 허그나 이런 것도 자제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도 이거를 안 내밀 수도 없고, 또 앞에 분을 또 이렇게 했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다 봤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 앞에 분은 이거 이렇게 손을 맞대면서 나는 안 해주나, 또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제가 계속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손을 안 내밀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인사만, 눈으로 인사만 다정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훨씬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 예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떤 고백론이라는 것이 그의 책 가운데 있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이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는 아들이 죄가 가득한 로마에 간다라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면 그 타락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지만 이 어머니를 속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를 속이고서 그 배에 올라타고야 맙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지만 그 배에서, 속이고 탄 그 배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훗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어머니가 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이 딱 한 번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거절하신 응답이 오히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것을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무조건 다 응답받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시간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라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울은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했던 것보다 사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리고 경험했다. 그런 응답도 나는 받았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난뱅이처럼 살지 말고 영혼의 부자 되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의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고요,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예,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마저도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거늘 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모델이 되고요,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의 좋은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제가 차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사셨어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39절 말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습관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곳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분명 예수님은 코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어요? 고난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그 아픔의 문제를, 염려를 다 내어 맡깁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다 남겨두고서 내려오셨던 거죠.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나의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후에 경험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쳐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외면과 상실을 지금 경험했어요. 절규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께 그래도 자신을, 예수님은요, 내어 맡기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순간까지 그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기도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하는 간구가 아니라 아예 드리지도 않는 기도다라고요.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간구가 아니래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무용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겪으셨지만 그래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기도의 응답도 당장 받지 못하는데, 당장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선은 아뢰었어요. 전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먼저 구하셨던 것은 자신의 소원이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 우리 편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몇 가지 단어로 쭉 나열을 할 터인데, 그것들을 여러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도 해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생각해보니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뜻은, 내 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자칫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오해를 한다면 질병에 걸렸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래, 제가 그런 얘기 절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기도는, 하나님 낫지 않더라도 이것을 지금의 환경과 나의 이 약함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질병이나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정말로 이것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꼭 이타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엄마는 아기를 달라고 한나 같은 경우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먹을거리가 떨어진 과부는 기름을 구하고요. 군인은 전쟁에 나와서 우리가 승리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가뭄이 들면 비가 오기를 구하고요.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자신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의 육신의 질고가 있어서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이 준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좀 거두어가 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있는데 누워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에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 소원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아도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절대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소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또 회복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두 번째는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늦게서야 자신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시간은 너무나도 늦었던 거죠. 때늦은 그런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작에 우리 곁에 계셨어야죠 하는 우리로서의 우리의 시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의 탄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이 고상하기만 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찬양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절반 이상은, 한 3분의 2 가까이는 모두 이곳저곳에서 다 탄식의 소리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 저 사람이 원수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심지어 이런 내용들까지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과격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의 믿음이 고작 이거냐? 그것도 못 참아? 그러고도 너가 집사야? 너가 목사야? 너는 정말로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감수하고 너 안에 다 품어내야지.
그래야지 너가 신앙인이지. 그래야 기도의 사람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넓은 바다처럼요. 그것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그 탄식을, 저주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귀하게 여겨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시편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66권 정경이라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경이라는 것은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탄식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상한 눈물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절대로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경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아픔을 있는 감정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탄식을 환영합니다. 말 표현이 좀 뭐하지만 환영하세요. 기도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을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듣기 싫다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가 바보처럼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당한 것도 힘든데 말도 못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말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시편의 기자들은 가슴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욕설을 다 푸는 법을 누구 안에서 배웠냐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해결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혹은 거룩하게 욕하기.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 사람 막 욕하고 싶은데 시편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쫙쫙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성경 구절을 딱 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거죠. 한편 이 시편의 탄식과 저주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누가 썼냐?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좋은 왕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언어들, 저주의 언어들을, 원수를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다 쏟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도 저는 사울처럼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해소하고 쏟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도 사울처럼 창을 들고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막 던지는 그런 흉폭한 그런 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탄식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갈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을 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눈물이 회복되고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고백, 나를 아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맡겨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감사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글을 썼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던 일인데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리고요. 그런 적도 많죠. 또 병에 걸리고요. 배가 파손하고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사슬의 몸이 영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묶여있는 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우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요? 저는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임하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내적인 평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대요.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염려를, 두려움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동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래요. 능히 동정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미 선언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떻게 아파하고 힘들어할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구할 것은 16절 말씀에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위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그것을 능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내 안에 그냥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암투병하던 목사님이 몸이 너무나도 아프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하고요,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맛이 안 나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일기장에
제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컴퓨터에 전원을 넣고 작동되기까지 느려 터진 기계를 탓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막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멈춰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신호에 걸리면 답답하고 서두르고 싶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서 이번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요.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자신이 너무나도 캄캄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사랑하며 살기로,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니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요. 육신의 질고와 암투병이라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가 또 휴대폰이 느려 터지다고 성질 부리고 신호가 켜졌는데 앞차가 빨리 출발 안 해서 신호 안에 내가 못 건너갔다고 막 답답해하며 마음이 불편해지던 사람, 바로 저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더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도 못났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속을 썩여도 엄청 속이고 원수 같은 자, 죄인 된 나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제가 잘 모르는 거죠. 더 풍성히 깨닫는다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이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뚫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암초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돼요. 폭포수와 같이, 강같이, 그 드넓은 바다와 같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물 수위가 높아지겠죠. 은혜의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어떤 암초도, 어떤 돌도 그것을 걸리지 않고, 그것에 좌초되지 않고 유유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순적한 항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고센 세상의 험한 풍파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암초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6번째,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풀리지 않는 삶이 이해되지 않던 그런 내 삶이 풀어지고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예요. 책임지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최종적인 해답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최종적인 결론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훤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조각만 알고 파편만 알아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힘듭니다. 핥터이지만 그날이 되면 훤하게, 하나님 이래서 제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군요.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시간들도 지나가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침묵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다 알 길이 없죠.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일 뿐,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조각만 알아요. 이 퍼즐이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그때가 승리의 때이고요, 모든 의문이 풀리고
위로받고 영광스러운 결말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용기를 잃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틸리케라는 인물이 나치의 정권 때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그런 이유로 대학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나치 친위대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고요. 그가 섬기던 교회는 폭격을 맞아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마저도 풍지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힘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동안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내가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미리 알았더라면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고 좀처럼 낫지 않는 병에 시달려야 했던 나날들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며 보내왔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미리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다면 갖가지 불행한 일일 줄만 알았던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보다 큰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염려와 고난은 절망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지만 주님이 오사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는 그런 때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가까이 왔었다라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평온하게, 더 평강을 누리며 즐겁게 또 인내하며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터져 나오게 될 고백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때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눈물을 다 닦아주면서 이 땅에서 고난이 더 이상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눈물 흘렸던 것, 애통했던 것, 곡했던 것 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송만 그리고 감사만 터져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어 주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픔과 질고를 겪으며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 땅에서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간증하셨던 윤선 디자인의 대표 정윤선 씨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현수막도 다 그곳에서 디자인한 것인데요.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간증했던 내용이 그 문구가 그 제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더라고요.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이겨냈지?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여러분의 삶의 결말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가 오기까지 오늘도 그 선하신 오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요, 힘을 얻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